말씀 성경연구소의 조병천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어야 하기 때문인데,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하셨고, 구약 말라기서 1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눈먼 것을 드렸고 병든 것과 저는 것을 드렸다고 하시며 기뻐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못한 것이 어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아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안식일마다 거룩하게 드린다고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르는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나의 진정한 형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형제요 자매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뱀들과 그의 새끼들이 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경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믿음의 경배와 찬양이 어떠한 믿음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낱말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테오스라고 합니다. 이 말말의 사전적으로 우리가 한번 의미를 살펴보면 신뢰하다, 의지하다, 굳게 하다의 뜻으로 믿고 받드는 일들을 가리키는 낱말로 꼭 그렇게 여기고 의심하지 않으며 신뢰하는 일을 뜻하는 말인데, 종교적 차원에서는 종교적 생활의 의식 차원으로 초자연적 절대적인 창조자 또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는 자들의 전적인 믿음의 자세로서 숭배하는 믿음을 표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진실되게 신뢰하여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즉 신앙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심으로써 신앙을 믿음의 의로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확고한 신앙의 믿음의 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였으며, 로마서 8장 24절에서도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예비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요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 곧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의 기쁨에 우리는 충만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즉 아브라함은 예수님으로 이루실 일들을 그때 이미 믿음으로 알고 기뻐하는 신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으로, 의는 케데카로 문자적으로는 올바른 거듭의 의미인데, 본문에서 의의 옷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창세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였으므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여 가죽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다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신 말씀에서도 옷을 사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것에 여기다인 하샤브는 인정하다, 판단하다, 정하다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의롭다 인정하셨을까요? 즉, 축복은 인간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건강과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 아래 온전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존재하기만을 위한 생존의 존재라면 헛된 것이요 무익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어느 곳에도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는 축복이 내 영에 있을지어다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말씀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끝이 납니다. 즉, 구약에서는 세상의 물질적 복인 축복이 많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물질적 축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축복을 하시고, 에베소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끝을 맺고 있고, 신약 성경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로 끝맺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축복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고, 신약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 사도의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베푸신 것입니다. 즉, 은혜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늘어라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는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으므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가 되었다는 의미는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으로 이루실 일들을 그때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는 신앙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손을
붓발과 같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 알아봅시다. 믿음인 아마는 요한 1서 5장 1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 이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오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계명을 우리들이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여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즉 믿음을 행한다는 뜻은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의심 없이 믿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자이시며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직책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믿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역사를 내게 해당되는 것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깨달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영원의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들의 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들의 영은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아들의 영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것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27절에 예수께서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늘 위에서 있었던 때는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지으신 관계로 나타내시는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영의 구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생명의 말씀인 여호와는 인격적 존재이시며 헬라어로는 로고스로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헬라어로는 크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크레마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으로 낳으신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을 예비해 놓고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의 영광으로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 그 열매 맺는 만큼 영광을 입혀 주시고 육신을 입혀 이 땅을 창조하셔 보내신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에덴 동산에 보내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단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하심으로써 죄를 지어 지옥의 심판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준비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을 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아담이 영적으로 산자가 되었으므로 아내 하와도 산자의 어미가 됨으로써 산자를 양육하는 생명이 되어 그 징표로 어린 양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란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지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위에서 아들의 영의 구주이신 멜기세덱으로 구원을 이루실 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것을 전제로 하여 구원해 놓으시고 그 정한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위에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육신이 짓는 모든 죄까지 영원한 속죄되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요 영광의 주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들 속에 태초의 말씀으로 지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기에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요 또 성령을 부어주시어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성령으로 열매 맺는 생활권을 이루고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성령이 하늘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처음부터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아들의 영인 우리들을 양육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계속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영의 구원을 이루어진 구주가 되시며 아들에게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온전한 자로 거룩하게 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기 싫어하는 목적으로 선택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자기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되어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셔서 말씀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늘 위에서 영의 구원을 이루시어 그 징표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육신을 입혀 주님과 똑같이 이 땅에 보냄받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를 깨달아 그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물 한 그릇을 필요한 자에게 줄 때에도 우리 자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할 때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구제하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우리들이 욕을 먹으면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이요 우리가 금식할 때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으로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쓰여지는 소유물에 불과한 것이요 믿음의 행위들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영원을 구원하시다. 예수께서 구원하시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역으로 민수기 13장 16절에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와서로 칭하였는데 여호수아의 와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의 소유격이며
기름 부음의 파생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해당되며 신약 성경에서는 새 직분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하고 있으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영이신 분으로 생명의 본체시며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체도 영인 것입니다. 영혼은 물질과 구별되는 것으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영이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영으로 우리의 육신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피조된 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으로 모든 영을 만드신 신이시며 어느 곳에나 충만하신 무제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형상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분량에 의하여 믿음의 크기와 깊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들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아들, 이 성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알게 하셔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도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사람만 아버지를 안다고 하셨으니, 계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도 이루어져 모든 역사를 깨닫고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물론 삼위께서 함께 계셨고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5절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세 사람 중 두 분 천사 외에 한 분은 성자의 영의 현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시고 있음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즉 신약시대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대속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기 위함이며, 구약에서 사람같이 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영의 현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절에 떨기 나무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즉 불꽃 것으로 나타나신 것은 형상으로 나타나심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체나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천사와 함께 나타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셔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이신 말씀으로 길러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어른들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기르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길러가듯이 하나님도 피조된 우리들의 수준으로 낮추셔야만 서로 교통이 되어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형상으로 나타나심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여 영광을 입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영광을 모두 받아 입는 자들이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